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자성어에 적습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쌓을 적자, 학습할 습자, 이룰 성자, 성품의 성자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적습성성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오래되면 그 습관은 그 사람의 본성, 성품이 된다는 말씀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서 굳어진 성질, 그것이 습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공과 패배,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에 멈춰 있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은 결국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생각이 쌓이면 말로 표출되고 말로 표출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을 이루고 그 성품이 쌓이면 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습성을 혹은 성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품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신학에서 인간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화되어가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완성된 존재로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타고난 것보다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에서 영을 따르는 자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갔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거늘 이 박한 식물을 이제는 먹기에 지겹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이것은요, 마치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성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맴돌다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들어간 것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평이나 원망은 어느 악습보다도 어떤 악습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습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불평하는 습관이죠.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20번에서 30번 정도 불평한대요. 평균적으로.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도 불평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불평합니다. 직장에서도 불평하고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불평합니다. 이벤트가 많으면 많다고 불평하고 이벤트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합니다. 정부가 있어도 불평하고 정부가 없어도 불평하죠. 날씨에 대해도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한 번 불평하면 불행이 100가지로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해지고 맙니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마땅히 버려야 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하는 습관일 겁니다. 불평의 반대는 뭘까요? 그건 감사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는 항상 불평과 원망과 탄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인 세계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도 넘치는 겁니다. 천국은요,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의 성품이고 은혜를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감사가 될 때 말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될 때 감사의 행동이 나오고 감사의 행동이 나올 때 감사의 버릇이 나오죠. 그러면 감사의 버릇이 감사의 성품을 만들고 감사의 성품이 감사하는 운명을 만드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는요, 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거든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따라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 싸우자 이기자, 그래서 차지하자가 아니라 살리자, 더불어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이죠. 본으로 보이신 모습인 겁니다. 거한다는 말은 이 원문은요, 에노이케오인데 이 말은 집으로 삼다 혹은 거주하다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너희 안에 살다는 뜻입니다. 무엇 안에 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말씀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thank you, thanks. 근데 이 말은 영어의 생각하는 말, think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얼핏 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핏 볼 때는 내가 놓인 상황이 이건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인데 보면, 근데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감사거리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진 게 이게 차라리 감사거리구나. 내가 아픈 게 이게 감사거리구나 하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얕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였던 몬테피에로는요,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하고 감사. Think and thank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온통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가운데 하나인 찰스 슐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만화는 사람의 생활 형편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의 만화 그림 중에는요, 신앙인에게 도움 주는 내용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만화 가운데 스누피라는 개가 등장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스누피는 개니까 감사절에도 개밥을 먹었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은 모두 칠면조 고기를 먹는데 스누피는 개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개밥을 먹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스누피는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감사절에 집안 사람들은 다 칠면조를 먹는데 나는 어째서 개가 되어서 개밥을 먹는 거,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세가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다가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내 신세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개가 되지 않고 칠면조가 되었다면 오늘 죽었을 텐데, 내가 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죽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칠면조가 되지 않고 개가 되어서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이 스누피라는 개는 자기가 칠면조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가능해집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뒤에 나온 본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한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라는 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가 더 많이 아는 것을 더 덜 아는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피차라는 말을 거기다 넣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쳐라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얻어라, 서로에게 배움을 얻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권면한 것도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면하면 그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럴 때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자세를 갖출 때 그때 감사가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충고하면 지가 뭔데 나한테 충고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의 애정이 있구나. 애정 없는 사람에게 누가 충고하겠어요? 누가 애정 없는 사람에게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게 친구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여겨서 감사히 여긴다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지가 뭔데 나한테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차가 중요합니다.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일에 서로의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찬송에 대한 삼중적 표현입니다. 삼중적 표현을 쓰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히브리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한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삼중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찾는 것이 어떤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기 전에 이 표현 자체는 단 하나, 기도하라,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하는 데는요, 내 안에 신령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불러줘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자기의 기분에 도취되어서 불러서는 안 되고, 찬송은요, 유행가가 아니잖아요. 유행가가 아니고 내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부르되 우리에게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은총을 헤아리는 마음이 가득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찬송하게 되죠. 또한 찬송은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불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부르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목소리가 거칠고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는 것과 여러분 찬송하는 건 전혀 틀린 거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은요, 자기의 솜씨를 뽐낸다든지 자기의 흥에 겨워서 한다든지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소리가 남들이 들을 때는 무슨 저렇게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 그거는 세상 사람이 들을 때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감정에 치우쳐서 찬송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찬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찬양해야 하며,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찬송할 때 은혜 받기 위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찬양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찬양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 찬송합시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마음의 감사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감사의 셈이 될 수도 있고 시궁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먼저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해야 합니다. 감사가 우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이 감사의 생각에 붙잡혀 있어야죠. 생각이. 내 마음에 생각이 감사해.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붙잡혀 있을 때 먼저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납니다. 두 번째는요, 말로 그 감사가 표현합니다. 입술의 감사, 말의 감사죠. 말은 인격의 집이요 사상의 옷입니다. 벙어리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말한다고 세금 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함과 보배로움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그러나 말이라는 짐승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말이란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생각의 여과기를 거쳐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을 그냥 내뱉는 그 말은, 감정에 나온 말은 그게 시궁창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생각의 여과기를 통해서 말이 나올 때 그것이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생각 없이 말하는 미친 사람은 자연 그 말이 어지럽게 말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며 표현한 말은 감미롭고 향기롭고 듣기 좋은 말이 되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진실하게 표현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태도를 돌려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역경 중에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죠. 말로라도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늘 불평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떨어지기도 전에 되받아치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말에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생활의 감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혹은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감사는 마음의 뿌리요, 진실한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헌신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맛을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한 감사의 삶은 피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감사의 행위는 나타나지 않죠. 내가 무언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감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열심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품으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단지 한순간만이라도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누군가 다툼이 일어나려고 들 때, 어떤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혹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번 생각의 여과지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은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주님이 가신 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예수님이 목사라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때로는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고민하고 위중적 위선도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면 여러분 절대로 목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사업가라면, 예수님이 주부라면, 예수님이 생활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기주의와 탐욕을 쫓아서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감사가 우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셨군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몸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것 구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매번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그러면 그 감사가 내 모습 속에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모습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모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질문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이끌어내시길 주의 모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것이죠. 감사를 헬라어로는요, 유카리스토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유란 말은 좋다는 말이고, 그리고 카리스토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야말로 가장 좋은 은혜이며,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좋은 은혜인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도요, 은사예요, 은사. 좋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먼저 우러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은사로 무장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감사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절대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나의 삶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나된 것으로 있는 것이 감사구나 하는 것으로, 이게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절대적인 감사의 지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관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찬양이 늘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을 한번 담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로 살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앞으로 남은 2020년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제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저희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자치가 저희를 이끌어가는 좌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에서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저희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늘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역경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로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에서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영혼의 상처 있고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의 상처 입은 자, 육신의 병든 자에게 이르노니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